사도신경 하시는 기도입니다. 나는 자녀하신 아버지는 천지의 창조주이시니 내게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니 그는 성령으로 대대와 동정과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로부터 살인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정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419장이죠. 주 날개 위 내가 편안히 쉬네 안 믿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나의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내며 주 나의 인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의 나의 귀한 초대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루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나의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내며 주 나의 인내시는 영원히 여기서 날리. 주 나의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거룩하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나의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내요. 주 나의 인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현재 괴로운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사랑을 갈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셨사오니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영광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곤란한 정치적인 상황, 또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인류와 도덕의 부패와 악한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홀로 덮어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유정자들, 대통령이야 국무위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전쟁이 아버지 속히 끝나길 원합니다. 이란과의 모든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져온 넓게 놀라운 부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많은 영혼들이 가득 넘칠 수 있는 교회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매 주일마다 출석 인원이 20명이 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성령의 놀라운 열매와 결실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들을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강건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떠나고자 하니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또 회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수요기도회로 모이오니 저희들 모일 때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입니다.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도가 시공하자 막절 같이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노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신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전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려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사의 향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삶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보호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함이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 모든 재앙에서 그를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보응을 받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며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이죠.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지존자이시며 전능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기자는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실존적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만물 중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귀하신 지존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이기적인 부족의 신이 아니라 전 인류의 섭리자이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동시에 인간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지존하시고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3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죠.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세상의 불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성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구절의 말씀은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사냥꾼의 올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계획한 음모, 또 위협을 가리키는 말이죠. 또 연병이라는 말은 치명적 질병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깃은 날개라는 의미로서 새끼를 보호하시는 어미새의 모습이 바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는 것이죠. 이 말은 언약 백성인 우리 성도들을 일생 동안 방패로 지켜주듯이 하나님은 진실한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를 보호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서 밤의 공포는 야간의 기습적인 공포를 말하죠. 어두운 밤길을 갈 때 사단의 공포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낮의 화살은 낮에 비치는 태양열 때문에 생기는 한낮의 열사병 같은 질병을 말하는 것이죠. 6절에서 어두울 때의 전염병은 갑자기 퍼지는 질병을 말합니다. 밝을 때의 재앙은 대낮에 초래되는 파멸, 곧 가시적이고 공개적으로 발생하는 파멸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언제 어떤 형태로 재앙 및 대적이 밀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믿고 늘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7절에서 8절이죠.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7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닥쳐오는 재앙이나 불행의 크기에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인생 역사 가운데 모든 악인은 반드시 현실적 징벌을 받지는 않으나 징벌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악인에 대한 징벌은 하나님의 공의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어떤 불행이나 재앙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파멸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이죠. 시작.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여호와의 보호 아래 있는 자의 안전함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시인 자신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에게도 화나 재앙이나 위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위협적 요소들도 성도들을 상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과거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이셨던 확실한 보호를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어려움과 질곡이 가득한 우리의 삶 가운데 견고한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1절에서 13절이죠.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11절의 천사들은 신실한 자들의 수호자 역할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12절에서 손으로 너를 붙들어 라고 하는 말씀은 각별한 돌보심을 뜻하는 말이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 라고 하는 말은 안전을 암시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처와 피난처로 섬기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당신을 거처로 삼는 자를 붙들어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독사와 사자는 모든 실제적 그리고 잠재적 대적들 또 위험들의 상징적인 말이라는 것이죠. 따서 박는다라는 말은 대적 및 위험들을 물리치고 제거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사자의 분노를 잠재우듯이 그래서 순한 양처럼 만들듯이 혹은 독사의 해독성 이빨을 뽑아버리듯이 위험 가운데서도 안전함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리라. 사랑한적이라고 하는 말은 한 사람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혹은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 순종에 기초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15절에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결과로 하나님은 그의 성도가 올린 기도에 응답하사 그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환난 중에서도 그와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영원롭게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와의 친밀한 관계를 지속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높으신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화로운 일이겠습니까? 16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실 최상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장수는 의인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최상의 복 중에 하나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최상의 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음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 영원히 살게 하심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 앞에 닥치는 환난이나 또 재앙이나 또 대적이 밀어 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불행이나 재앙이 닥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듯이 확실한 보호를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견고한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온전히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앞에 독사가 있을지라도 또 사자가 웅크리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안전하게 저희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 믿음대로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상의 복은 바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최상의 복을 받은 자들답게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함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니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